오늘은 주의연 후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잘 몰랐는데 이재원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알려주셨어요. 입춘입니다. 네, 입춘입니다. 복이 오는 날 함께해서 기쁩니다. 네, 파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는 우리라는 말을 저 멀리 밀쳐놓았다. 죽지 못해 사는 그 애의 하루하루가 죽음을 능가하고 있었다. 풍경이 되어가는 폭력들 속에서 그 애는 운 좋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미워할 것인가에 골몰해 있었다. 그 애는 미워할 힘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번번이 질 나쁜 이방인이 되어 함께 밥을 먹었다. 그 애는 계란말이를 입안에 가득 넣었다. 내가 좋아하는 부추김치는 손도 대지 않았다. 어떤 울먹거림이 이젠 전생을 능가해버려요. 당신 기침이 당신 몸을 능가하는 것처럼요. 그랬니? 그랬구나. 그 애는 두 발을 모으고 기도한다고 했다. 잘못 살아온 날들과 더 잘못 살게 될 날들 사이에서 잠시 죽을 때마다 그의 숟가락에 생선살을 올려주며 말했다. 우리라는 말을 가장 나중에 쓰는 사람, 마지막 사람이 되면 내가 조금씩 그 애를 이해할수록 그 애는 조금씩 망가진다고 했다. 기도가 상해버린다고. 김소연 시인의 백방이라는 시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 장예숙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해 동력의 새로운 시도가 첫 발을 뗐습니다. 저를 굳건히 지켜주신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약간 당혹스러운 마음도 들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전도사님과 함께 해나갈 새로운 시도들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애를 쓰신 목사님이 안식기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전도사님과 교인들이 새롭게 동력을 꾸려나가는 동안 사랑과 지혜로 협력하여 이 공동체를 잘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후면 설 명절입니다. 명절은 기쁘고 설레야 할 절기입니다. 하지만 나라 경제, 특히 서민의 삶은 점점 후퇴하고 있고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후퇴시키면서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는 정치적 싸움에 몰입되어 다수 서민의 삶에 대한 개선과 국가의 비전에 대한 정책을 이루지 못하고 사년을 보내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자신들의 의석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정치를 외면할 수는 없기에 좀 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인들이 국회에 나설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명절에 더욱 외롭고 힘겨울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 해고자들, 실직자들, 전세사기 피해자들, 빈민들, 내수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자영업자들,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사회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 아프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려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기독교를 선택한 많은 이들이 이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눠 읽을 하늘 뜻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앞절을 읽고 뒷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그렇게 한숨이 나오죠? 왜? 힘드네. 아주 박수 받을 짓을 하네. 오늘 근데 유난히 많이 나왔어. 네,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많이 건강하 오세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이러면. 네, 나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늘길 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이 자리에 앉은 제 마음에 대해서 나누어야 무슨 이야기를 할래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고민스러웠어요.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웠냐면 뭐 입지? 뭐 입지? 이게 제일 고민스러웠어요. 물론 간간히 설교에 대한 고민도 하고 아니, 노래도 모르는데 다 큰일 났다 이재원 집사님 불러주시겠지? 이런 생각했지만 제일 큰 고민은 사실 옷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오, 그렇구나. 왜냐면 학교에서 저는 교복을 잘 안 입는 청소년이었거든요. 한번 사드리자. 대단히 이게 반항심에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 여학생의 교복이 조금 불편해요. 그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도 이렇게 허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게 이미 제작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에 굉장히 불편한 옷인데 사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큰 악은 점심시간에 농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적절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 안 입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교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김경환 목사님 때문입니다. 교육부서에 있으면 우리 승우가 자꾸 로켓 태워달라고 해요 라는 말을 핑계 삼아서 뭐 후드티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것이 제 스스로 별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작업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쩐지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셔츠는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보수적이죠. 그래서 괜히 주중에 그 사무실에 계시는 그 사목사님한테 저랑 스타일이 좀 비슷하시니까 교수님은 뭘 입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목사님은 로만 칼라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목사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 시간은 김윤희의 시간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일러주는 그런 저만의 유니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경건한 마음으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성 스트, 뭐 여자 스트, 뭐 이런 제목으로 고르기도 하고 이제 사목사님이 생활한복도 괜찮다라고 하셔서 생활한복도 사실 좀 찾아보고 했는데 좀 이뻐 보이는 건 비싸더라고요. 맞아. 약간 이거 좀 옷맵시가 있는데? 하고 딱 클릭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두세 배는 비싼 건 우습고 어떤 거는 돈 하나가 더 붙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옷을 입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스토를 매기로 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저 스스로에게 울리는 종소리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제가 잘 하기 위해서 선택한 복장입니다. 뭐 나름 용을 쓰겠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실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뭘 기대하시든 그리고 또 제가 아무렴 잘하려고 노력해도 저는 그것보다는 못할 겁니다. 또 당연히 김경환 목사님보다도 못할 겁니다. 사실 잘해도 문제예요. 문제잖아요. 곤란하지
일 아닙니까? 제가 시험 들게. 네. 때때로 저는 목사님 옷자리는 남겨두세요. 책상에 빠질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니까. 때때로 저는 바보 같은 말이나 또 행동으로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근데 저는 괜찮다는 걸 압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목사님 뜻에 따를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으로 하느님 나라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떤 재주로 제 빈틈을 메꾸시는지 그걸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겠죠?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히 모자란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은 그 모자란 부분을 기가 막히게 채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할 거 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눠 읽은 하늘뜻 이야기는 마가복음서에 마가복음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보지 마요. 예수가 시몬의 장모를 낫게 했습니다. 성서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고 쓰여 있는데,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아팠을까? 강일상 목사라고 그 사람이 쓴 책 마가복음 기적 이야기에서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모가 열병이 난 이유가 다름 아닌 시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모르시겠죠? 잘 떠올려 보세요. 시몬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나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죠. 그래서 어부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걸죠? 고기 많이 잡았네. 뭐라고? 많이 잡았다고? 많이 잡았는데? 그런 말도 했나?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시몬 장모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일을 튕겨 조금만. 열이 뻗치죠. 우리 딸내미 남편이 갑자기 낚시 동호회를 가입하더니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사람을 낚겠다고 동네방네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위라는 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낚시 동호회 회장을 집으로 데려고 온 거예요. 화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강일상 목사는 장모의 열병을 화병으로 보았습니다. 재밌고 그럴듯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가 났다라는 말 뒤에 저는 숨겨진 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다 보면 그건 내 불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이전의 경험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장모가 정말 시몬의 이런 행동, 돌발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다면 그 화의 시작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걱정이었을 겁니다. 우리 딸이 괜찮을까? 우리 딸이 남편 뒷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닐까? 어쩌면 뒷모습도 바라보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고 또 속이 상하겠죠. 내 자식이 남들보다 잘 사는 걸 바라지도 않지만 남들만큼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도 못하나? 내 사위는 왜 이렇게 유별나고 유난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팔자 타령도 나오겠죠? 전생을 들먹일 수도 있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저 썩을 여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 것인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이런 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누운 겁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시몬의 장모, 그 친구라면 장모에게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이혼시켜. 이혼시켜? 냅둬. 데려다 좁혀야지 뭐. 누구를? 사위를? 사위를. 사위를. 근데 저는 아직 자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제가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제 친구가 고민을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언을 해본 적도 없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시몬의 장모에게 네 딸이 많이 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못된 친구가요? 하지만 결국 그가 들어야 할 말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딸의 삶이다. 사위의 삶이다. 네가 걱정을 해서 될 게 아니다. 이혼을 해도 네 딸이 하고 참고 살아도 네 딸이 하고 뭐 남편을 설득하고 고쳐 쓰는 것도 네 딸이 해야 된다. 너는 마음 쓰여도 어쩔 수가 없다. 사실 그런 말 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장모의 두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성서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때 성화를 찾아봅니다. 먼저 이 장면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이죠. 제임스 티소트라는 화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처음 아는 분이에요. 제임스 티소트라는 분이 계세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다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는 주저앉은 장모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래에서 이렇게 손을 받쳤어요. 손을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받치더라고요. 렘브란트의 그림도 봤는데 렘브란트는 알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는데 렘브란트의 그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손을 받치고 있었어요. 예수가 장모를 잡아 끈 것이라면 예수의 손은 장모의 손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장모를 번쩍 든 것이라면 아무래도 겨드랑이 쪽에 손이 가야겠죠. 힘을 받으려면. 근데 예수의 손은 장모의 손 밑에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장모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났다는 뜻 같았어요. 예수는 부축을 했을 뿐이죠. 갖다 댄 거죠. 그렇다면 예수는 장모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닐까? 너는 일어설 힘이 있다. 너는 그 힘으로 네 걸음을 걸어야 한다. 예수는 저처럼 좀 못된 친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의 일은 너의 일이 아니다. 딸의 걸음은 딸이 걸을 것이다. 너는 너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 성서가 쓰인 시대의 병 고침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병을 앓던 사람은 공동체에서 버려졌거든요. 의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시대였으니까 전염병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병이 깊어지면 혹여나 올밀까 마을에서 벌여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다시금 그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삶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예수의 치유 사역은 삶에 대해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장모는 예수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시몬의 장모는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열병은 가라앉고 시몬과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는 그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의 삶을 살아라라고 했을 뿐인데 장모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시중을 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시중을 들었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그럼 나도 낚시 동호회 갈래 라고 했으면 차라리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 근데 결국 장모가 선택한 걸음이 사위의 시중이란 말인가? 그래서 약간 속상했어요. 근데 장모가 나서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일이랑 시중 드는 일에 경중을 따지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들 믿으시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선택과 장모님이 하신 선택이 또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몬의 장모는 섬기기를 선택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은 예수가 전하려는 복음의 시작이자 선포였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몬의 장모의 이름이 너무 궁금해져요. 자꾸 시몬의 장모의 열병, 시몬의 장모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시몬의 장모는 자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예수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어디로 향해 가십니까? 예수의 부축을 받고 일어서는 그때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작정입니까?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 시몬의 장모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빨리 맞췄나?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기회 주겠습니다. 너무 빨리 맞힌 것 같아요. 몰입했어. 좋아요. 아니 뭐지? 충분히. 제가 친구가 처음 교회 사역을 나갔을 때 제가 많이 놀리거든요. 뭘 놀리냐면 처음 그 사역을 나가면 찬양인도 할 때도 어색해서 한 번 더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이크 잡고 앞에 서 있는 게 떨려가지고 그냥 좀 일주일씩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무지 빨리 끝나요. 11시 시작한 예배가 30분에 끝나고 막 그래요. 근데 좋아요? 그러면 제가 전화 왔어요. 막 울면서 친구가 야, 나 오늘 예배 11시 32분에 끝났어. 담임 목사님이 엄청 뭐라 그랬어. 내일 다음 주는 40분까지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주는 50분에 끝낼 수 있을 거야. 오늘 침묵으로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